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정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얽힌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상처가 되며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국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알며 그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해답을 제시해주는 모습이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분별하고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즉 하나님의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왕 아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날카로운 칼이 강도가 아닌 의사의 손에 들려져야 하듯 하나님은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그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일터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함께 섬겨야 될 일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일터에서는 맡은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위에 부어집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같은 양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들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 씨앗을 어디에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에 씨앗을 심고 어떻게 그것을 잘 키워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씨앗과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맡기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잘 가꾸고 세우려는 마음 위에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며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맡겨진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나 재정의 어려움, 가족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